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애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배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범죄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흘러가는 예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에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그 은혜의 전승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여 속죄여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한 단어 부릅니다.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제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서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그 혈로 눈보다 더 희게 쓸쓸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제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에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덮어소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쓸쓸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장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네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장.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루느라고 네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다루게 됩니다. 1장 여러분들은 18절부터 펴놓으시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의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분쟁의 문제라고 그랬죠. 분쟁의 문제. 교회가 참 싸움밖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만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교회 현실이고 고린도 교회가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는가? 그 분쟁의 원인이 세 가지라고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론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론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 이게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또 특별히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 공동체다. 좀 알아듣기 쉽게 바울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론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몸끼리 여러분 싸울 수 있겠어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울 수 있나요?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싸울 수 있나요?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노릇인데 교회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머리고 한 몸인데 그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인기스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는 무슨 파가 있어요? 나는 원로 목사님 파, 바울파야. 나는 후임 목사님 파야, 아볼로 파야. 세 번째, 언젠가 우리에게 부흥에 오셨다간 우리 양진일 목사님처럼 부흥에 오셨다간 뭐요? 베드로 파야, 게바 파야. 또 한 사람은 한 파는 잘난 척을 하고, 에휴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 파야. 이게 다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기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적 배경과 조금 연관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수사학이 발달해 갖고 그 말을 잘 가르치는 강사,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가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강사를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는, 그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후임 목사님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파가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특별히 세례에만 집착했을 때서 나는 이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바로 전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나를 보냈다. 그러므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례에만 집착했을 때 교회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진단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한 처방으로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18절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이제 18절부터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분쟁의 원인이 이렇고 저렇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처방책으로, 해결책으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분쟁인데 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만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분쟁의 문제, 나중에 이제 계속 나와요. 은사의 문제,
시장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시장에 갖다 파는 문제, 별 문제가 다 나오는데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바울이 지금 그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여기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도, 도가 길도자거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만 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왜 십자가의 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만이 그 여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칫 복음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뜬구름 잡히실 수 있어요. 복음은요 현실입니다. 왜요?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문제는 만 가지예요. 만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만 가지 문제도 한 가지 문제로 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죠? 문제가 현상은 만 가지예요, 만 가지. 그러나 그 만 가지 현상에 한 뿌리가 있어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 죄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말하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예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 그 문제의 모든 양상은 여러 가지만 뿌리를 짚어보면 무슨 문제다? 죄 문제.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는 비밀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의 만 가지 문제의 결국은 만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집약이 되는데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의 해결은 바로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이 해결책이다. 왜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죄 문제,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 대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 대조했을 때 그야말로 참 보잘것없는 거죠. 자, 왜 세상의 지혜와 대조했을까요? 이것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특징. 자, 고린도는 특징적으로 어떤 도시라 했어요? 지혜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하고요, 발달의 그 지혜를 찾는 그 소피스트라고 그러죠. 지혜를 찾는 사람들로 넘치는 지역이 거리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이런 세상의 지혜와 지금 십자가의 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요. 그 세상의 지혜,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도 있고 어떤 뭐 지식도 있고 이런 것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을 아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 무엇으로 깨닫는가? 21절에 이어서 나오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게 어떤 기적이나 지혜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전도가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 여러분, 이 전도가 전이 뭐예요? 전하는 거죠.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를 뭐예요? 전한다. 근데 전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전한다라는 말은 가르치고 전한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원 방식인데, 십자가의 도는요 가르쳐지고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달할 때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고 내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뭐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오묘한 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도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뭐랄까요? 증거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정하셨다? 이건 가르치도록 그리고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거든요. 뭐 체험을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대박이 터져야 돼.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가르쳐져야 돼요. 이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교육 혹은 양육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 교육은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요? 기뻐하셨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의 도를. 뭐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게 전도고 가르치는 게 양육이라고 볼 수 있죠. 곧 전도와 양육을 끊임없이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구제도 필요하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기여도 해야 되지만 그건 전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고, 사실은 유일하게 전도만이, 곧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가수가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두 부류로 한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하는데, 어떤 가수가 내 노래를 아는 사람들과 내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죠. 근데 바울은 여기 바울만 쓰는 일종의 수거거든요. 로마서나 바울 서신 보면은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유대인에게로다. 이게 뭐냐면은
헬라인이 뭡니까? 혀자는 유대인. 유대인이 뭐예요? 자기 동족이죠. 유대인은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유대인이죠. 근데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늘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는데, 자,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고넬료도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데, 나름대로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헬라인은 이방인은 뭐예요? 지혜가 뭡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식. 이게 지혜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적 구하잖아요. 표적 구하죠. 이게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가 다 뭐예요?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전혀 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풍조롭게 잘 살까?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사람이 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유대인과 헬라인만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은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기적을 구해요. 뭔가 대박을 구해요. 요행을 구해요. 또 한쪽은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까?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뭐예요? 표적을 주는 게 아니고, 표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면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뭐예요? 외면당하고 조롱받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난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기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이게 뭐예요? 꺼리끼는 거죠. 또 이방인,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요롭게 재밌게 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이게 뭐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게 뭐야? 유대인에게는 꺼리낀다. 이 꺼리낀다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그건데, 그건 그거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 알아, 나 믿어. 근데 그건 그건데, 그게 뭐예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을 압축하면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전하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십자가인데, 과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게 충돌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과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이게 충돌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건 꺼리끼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건 그거고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또 내리는 반박이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싶은데 너무 따분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지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무슨 문제다?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성경은요, 이 죄 문제를 터치하고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진짜 행복, 영생을 얻거든요. 그게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뿐이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자, 24절 볼게요.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요거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 내가 정말 믿는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 보세요. 부인.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면 그게 되는 사람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기 전에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칼빈의 교리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것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 부인하는 건 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안 돼요.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믿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 이게 처음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전에 뭐가 있었다? 논리적으로 주님이 나를 먼저 콜링하신 거예요. 콜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은혜. 이것만큼 은혜가 없어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거든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적용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내 설교가 왜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인가 이걸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게 좀 설교가 다시 지향을 받아 뭐 이렇게 인생의 행복, 뭐 인생 성공 비결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이 구원이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저도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바로 이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스펙이 SK예요. SK 스펙이 완전 SK 출신인데 그 똑똑한 바울이 다른 거 전하지 않고 나는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기로 했다라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구원하는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야 돼요. 주일학교 그걸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왜?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1부, 2부, 1부 예배 교사 중심 교사들 1부 예배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고 십자가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주일학교 예배에 보낼 수 있도록 더불어서 소그룹이 나눔과 양육 있는 소그룹으로 잘 청첩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설교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보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죄로 파생된 죽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실감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인가? 여기에 아버지와 분명한 초점이 있게 하시고 여기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란하게 아버지와 강대상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강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아버지 전하 가르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채용하신 망심을 알게 하시고 전도의 아버지 전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영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양 예배 아버지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아버지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어린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강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강대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 행복하게 즐겁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런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요,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문제, 이것을 타파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십자가 부활뿐임을 하나님 정말 적나라하게 전하는 선포되는 이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가르쳐지고 예수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 어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그룹도 시작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과 양육이 베풀어진 소그룹으로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시되 저들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으로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세상에 변신되는 만 참 평안을 몰랐거나 내 주에서 날로라 부르시니 더 평안한 세례로다. 죄에서의 근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평안히 세례로도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세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세례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널 건져 주시오니 더 평안히 세례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더 평안히 세례로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개편된 방식으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배 후에 잠깐 우리 권사님들만 남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문 권사님, 박 권사님, 우리 구역 요구와 소그룹 때문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한 주간 동안 살아야 할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